사도행전 49편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묻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방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잘 먹었나요, 애들? 두 그릇씩 먹었죠? 달라요. 여름날에 어떻게 보면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참 그것을 좋아하죠. 그거 하나면 족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부모나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게 사실 안타깝습니다. 울면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수영장 얘기를 아이들과 좀 해봤는데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2,000원대 거기서 앉는 거예요. 그게 안 좋대요. 하나는 거기도 더럽대요. 어디 좋아? 하피랜드에 가 있는데요. 26,000원짜리 하피랜드라고 26,000원짜리. 2만원 사고라. 왜 그 생각,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서 왜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생각의 차이가 있다. 근데 그 생각의 차이는 왜 날까? 형편의 차이인 거예요. 생활의 차이. 그런 것들을 늘 가까이서 언제나 할 수 있을 때 경험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좋고 나쁨이 분명한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누림의 차이. 그래서 우리 전사님 고민이 많으시겠다.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 살잖아요.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가는 거 기왕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먹는 거라면 한 번 먹을 거라면 뭐 신혼여행이 왜 비싼지 아시죠? 요즘에야 뭐 이혼도 많고 재혼도 많고 하니까 평생에 한 번이니까 라는 얘기가 좀 들어갔지만 평생에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장 이렇게 좀 혜택을 누려야 되는 시기가 그 시기니까 뭐 한 번이니까 좋은 거 그러니까 더 좋은 데 가고 호텔도 좋은 데 먹고 비행기도 좋은 거 타는 거예요. 한 번이라면 가치를 그렇게 부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통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인생도 한 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인데 이 한 번은 어떻게 살아낼까.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죽었다 살아나신 분들 있잖아요. 거의 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 삶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세요. 그분들은 좀 더 살게 되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없어요. 어떻게 하죠? 나 2번 살게 됐어 이렇게 해야 돼. 나 2번 살게 됐어. 나 2번째 인생이야. 예를 들면 뭐 암을 치료받았거나 어떤 이렇게 장기를 기증받아서 살아나신 분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나 2번 살게 되었어. 그러면 2번 살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인생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 그전에도 성실하고 선하게 살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그렇게 사시겠지만 혹 나쁘게 살았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새 생명을 부여받게 되었을 때에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뭡니까? 일단은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나쁘게 살지 않아요. 왜? 그 삶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시험할 때 오답노트라는 거 들어보셨죠? 오답노트.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어른들 잘 모르시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오답 노트가 뭐냐면 내가 시험을 본 거를 틀린 문제만 공책에다 적는 거예요. 한번 쫙. 그래서 아는 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틀릴 확률, 내가 한번 맞췄던 문제를 다시 틀릴 확률은 몇 퍼센트 안 된대요. 2%,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한번 틀렸던 문제를 학습해서 다시 풀어가서 맞췄을 때 틀릴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대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를 다시 공부했을 때 다시 안 틀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잘못 살았던 인생을 한번 기회받아서 다시 살아가게 되면 잘못 살 확률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독교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남이라고 해요. 죽음에 직접까지 가볼 수는 없잖아요, 각자가.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난 모든 삶에 잘못 살았던 오답 같은 인생을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참고로 해서 다시 풀어봐서 정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거듭남의 그 기회가, 거듭남의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나는 왜 죄를 멀리하지 못하는가? 거듭남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거듭남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번 빨았던 옷을 딱 이렇게 더럽게 입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빨았던 옷을 더럽게 입지 않는 것보다 새로 산 옷은 더 조심하죠. 애도 팹니다. 애도 때려요. 새로 산 옷에 뭐 묻히잖아요. 아니면 새로 산 막 소파 같은 거 애들 낙서하거나 찢거나 그러면 애도 때려요. 소파가 귀합니까? 애가 귀합니까? 애가 훨씬 귀한데 애를 때린단 말이에요. 왜요? 가치가 보였을 거예요. 새 거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새롭게 되는 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새로움을 여러분이 매일, 특별히 매주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새롭게 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매 순간마다 오답 인생을 살지 마시고요. 성경을 통해 정답,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원하지 않았는데 따라붙는 것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게 뭐죠? 죄라는 놈이 따라붙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원래 악하다. 그러면 인간이 원래 악하면 하나님은 악한 인간을 막 창조하셨는가?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지 성경이 모든 사람은 원래 나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가능성은 누구나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자유의지를 여러분이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자, 자동차에 보면 뭐가 있죠? 악셀레이터가 있고 중간에 브레이크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왜 있죠? 그냥 악셀레이터 밟고 뛰어도 속도 줄어요. 근데 브레이크가 왜 있죠? 브레이크는 강제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거거든요. 강제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거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강제적인 브레이크, 성경적으로 절제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죄로 자꾸만 뻗어나가게 돼 있어요. 이 번신력은 강해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물고기 중에 구피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면 키우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걔는 뱃속에서 알을 부화시켜서 새끼를 낳습니다. 원래 물고기가 다 이제 알을 낳잖아요. 근데 걔는 알을 뱃속에 품었다가 새끼를 낳아요. 알이 안에서 부화돼서 새끼가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구피라는 녀석 키웠던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이쁘대요. 한 5, 6마리, 많게는 한 10마리 시작됩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 많게는 한 달에 한 번 새끼 낳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마리 중에 5마리가 암놈이면 얘네가 뭐 2달에 한 번 새끼를 낳는다고 칩시다. 한 번에 몇 마리 낳겠어요? 2, 3마리 낳는다고 치면 기하급수라는 말이 없으면 번식력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나중에는 구피 좋아서 키웠는데 5달 지나니까 100마리래요. 그럼 이 100마리 중에 암놈이 50마리면 한 달 뒤에 몇 마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구피 분양해드려요. 구피 분양해드려요. 죄가 그래요. 죄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나 잘못하잖아요. 그럼 이 죄의 결과는 하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는 2, 3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하기 위해서 영상거리가 하나 없나 찾아봤더니 제목이 뭐가 있냐면 죽으려면 혼자 죽지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죽으려면 혼자 죽지. 연인끼리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이 여자가 자살을 하려고 도로로 뛰어든 거예요. 트럭이 막 번쩍번쩍 하는데 이 여자는 죽으려고 작정했으니까 그 도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인자가 되기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여자를 피하겠지요.
피하면서 27종 사고가 나는 겁니다. 왕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뭐예요? 죽으려면 혼자였죠. 한 사람의 결정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이 죄가 우리 삶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에 굴복한 사람들의 인생은 뒤바뀌어서 우리가 죄를 따라갑니다.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냥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누가 가르칩니까? 죄를 가르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희한하게 죄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죄의 크기에 따라서 벌을 합니다. 한 사람을 많이 죽였으면 큰 벌을 주고 사람을 한 번 죽였으면 아니면 뭐 많이 비싼 걸 훔쳤으면 벌을 많이 주고 좀 싼 걸 훔쳤으면 벌을 작은 걸 주잖아요. 그 슈퍼에서 빵 하나 훔쳤다고 해가지고 몇 년씩 감옥에 살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어떨까요? 죄는 그냥 죄입니다. 더우시죠? 바깥에가 더울까봐 자꾸 신경이 쓰여요. 애들이 더울까봐. 예수님도 들어가요. 조금 시끄러워도 집중해서 들으시면 들릴 줄 믿습니다. 자, 죄는 그냥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는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경계하지 않으면 힘겨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인생. 그리고 우리는 이 범한 죄들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해서 변호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잘못한 범죄자를 잡으면 미란다 원칙인가요? 고지 원칙이 있습니다. 경찰이 잡으면서 너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너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를 할 수 있어요.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 죄를 좀 저렴하게 깎아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부자들이 있잖아요. 부자들이 어떻게 하죠? 변호사를 고용하잖아요. 월급을 주면서. 그럼 그들은 왜 돈 주고 변호사를 미리 고용을 할까요? 왜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돈이 많으니까 돈 쓸 데가 없어서 변호사한테 월급 주는 건 아닌 거란 말이죠. 그들이 사업을 해나가면서 나타나는 어떤 법적인 그 문제들 있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법이라는 것이 절대가 아니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저희 세대 얘기는 아니지만 그 어떤 인질극을 벌이던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영화도 나왔는데 그 얘기 들어보셨죠?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고 돈 없으면 죄가 없는데 죄를 덮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또 사모님의 어떤 적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 살인 청구했는데 검사, 뭐 변호사, 그 다음 뭐죠? 뭐 의사 다 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살인 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1등급 병실에서 쉬고 있어요. 혼자 막 돌아다니다가 치질 오니까 막 손 떨고 치매 있는 것처럼 뭐 무슨 파킨슨병 있는 것처럼 해. 그걸 본 사람들이 그 피해자의 아빠가 아주 그냥 막 너무 아파하는. 근데 이번에 그것이 알고 있을 때 방송하면서 기득권들이 가진 어떤 법에 그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테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법도 어디에 있어요? 돈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법에 우선이라고 우리의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 앞부분이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느냐. 뭐가 누굴 따라다닌다고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변호사 두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능력 없는 사람들은 법도 모르니까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하나님께서 하는 얘기가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아에게, 가부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근데도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몸값이 비싼 승률 100%의 변호사를 쓰더라도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죄의 값을 덜 받는 것이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죄가 변호사에 서서 재판에서 얘기했다 할지라도 나는 무죄하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죄의 용서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 견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에게 다른 상대방에게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하는 그 사람에게 당연히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 용서는 무엇으로 받을까요? 돈으로 받겠습니까? 아니죠. 돈 주면 용서해 줍니까? 합의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일정히 합의를 하면 내 죄가 좀 감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주면 그 사람에게 줬던 상처, 그 사람이 당했던 고통 없어지는 겁니까? 돈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 용서와 마찬가지로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가 없고 경매나 투자 같은 것을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허락되고 우리의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해 구원은 그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얼마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값을 정하시면 그것을 수고해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8절 9절 말씀,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들의 생명을 숙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자, 여러분,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얼마나 어떡하다고요? 너무 엄청나다는 거예요.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가 영원히 살아 죽지 않아서 벌고 또 벌고 벌고 또 벌고서 갚아나간다 할지라도 갚아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가 흔히 기도하듯이 알게 지은 죄 혹은 모르게 지은 죄 때문에 내게 당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믿을 건 돈이 아니라는 거죠. 돈으로 형제를 구원할 수도 없고 돈으로 내가 지은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돈했습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했습니다.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믿음만이 나를 죄에서 구하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지금도 우리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끝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12절 말씀에 있고 17절 말씀에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로다. 오늘 말씀 뒷주변에 1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모아놨던 통장에 돈도 못 가져가고 땅을 사놨던 거,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놨던 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집을 등기해놔도 가져가지 못하고 비싼 차를 샀어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죄의 문제의 해결보다는 사는 동안 뭐예요? 돈 한단 말이에요. 더 하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사람은 존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존귀하지만 죽어요. 뭐 때문에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죄를 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어버렸으면 좋겠지만 이게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고 최진실 씨가 자기 생명을 버리려고 할 때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악플러. 말 아닙니까? 말로 죽은 거예요. 말로. 또 하나의 기사가 가슴 아프게 한 것이 옛날에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40kg를 감량했던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은지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거기나 방송에 나오면서 거기 패널로 참석했던 슈퍼주니어의 강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기특하잖아요. 아이가 40kg를 빼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었나 봐요. 그래서 찍은 사진을 아마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렸던 모양이죠. 슈퍼주니어 팬클럽에서 공격이 들어간 거예요. 너무 심하게 공격이 들어가니까 이 친구가 견디다 못해 자살하고 말았어요. 차라리 통통하게 살지.
방송 뭐하러 나가서. 그런데도 걔 죽은 거 잘 죽었다고 댓글을 달아요. 그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있고,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는 말들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누군가가 죽고 싶을 마음이 들 정도로 가시친 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을 주고 사과하는데 그가 받은 상처가 치료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죄를 없이 하는 것, 돈으로도 되지 않고 인기로도 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서비스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죠. 가끔은 내 자녀보다 내 가족, 내 우리 집안에 있는 가구에 더 가치를 두잖아요. 새 거니까라고 하는.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우리가 가치를 다른데 두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기서 빼앗고 싶다며요. 거기에 내 믿음보다 내 구원보다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사는 것보다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챙겨지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두고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가치를 두셨을까요?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가치를 두셨습니다. 본인이 범한 법이 있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율법대로 우리를 벌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가치를 어디다 두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 가치를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시겠습니까? 그 여러분의 생명을 속량한 값이 얼마나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여러분의 살 가치라는 거예요. 값어치.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의 가치를 너무 희미하게, 작게, 그 값어치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우리는 얼마나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은 기도의 통로를 가지고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속량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우리는 마치 비밀 통로처럼 구원의 길을 통과해 나아갈 때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수월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와 소망이 있는 구원의 길로 접어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의 인생이잖아요. 잠깐 인생. 우리도 수련회를 가겠지만 수련회 갈 때 보따리 많이 안 싸갖고 가잖아요. 왜 갔다 올 거니까. 인생도 한 번인데 짧아요. 70년, 80년, 10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여기서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땅을 사고 여기서 집을 사고 차를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얻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끝에 구원을 허락할 것인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치르신 하나님의 값,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값, 그 값의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수고로 무엇을 얻어야 하며 여러분의 노력으로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의 인생, 여행처럼 딱 필요한 것들만 챙기되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세가 아니라 딱 믿음을 챙길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인생이 불쾌하지 않도록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인생 요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의 가치를 두며 그 구원을 얻어가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